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는 한 2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MBTI가 있거든요. MBTI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성격 유형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표출 정도, 그다음에 주의 관심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EI, 그러니까 외향이냐 내향이냐, 아니면은 그 인식,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S냐 N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감각, 진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직관. 직관은 그냥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판단.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판단 기능과 관련해서 어, 사고형 T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형 F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정보를 수집했고 판단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어, J,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J형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펄스빙, 그러니까 인식은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P형. 뭐 이렇게 가지고 이걸 조합해 가지고 이 8가지를 그래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보통 사람을 이제 분류하고, 또 서로 이제 이걸 MBTI 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유형끼리 모으거든요. 그럼 여행 가는 거 한번 짜봐라. 그럼 벌써 이제 완전히 자기와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주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재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게 융의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프로이트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잘 아시는 대로 슈퍼이고, 이고, 그다음에 이드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본능, 충동, 뭐 인간의 어떤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험들이 그의 성격을 좌우하고, 그것들이 때로는 이런 이성적인 것을 뚫고 나와서 사람을 뭐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비집고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인간이 좋고 나쁜 인간이 나뉩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은. 왜냐하면 충동적이고 이걸 통제 못하면 반사회성이라든가 심지어 범죄라든가 뭐 우울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융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성격 16가지 중에 나쁜 성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각자 나름대로 그 16가지가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느 분야에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투입되고 그 사람이 활동하냐에 따라서 어, 다 괜찮다.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좋고 나쁨의 호불호가 있다면 융의 심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개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까요? 어, 성경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영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창조적인 능력, 그래서 뭐 문화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이 일관되게 인간에 대해서 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혈통이든 그가 어떤 혈통을 타고났던, 그가 어떤 민족에 있던, 그 연령대가 무엇이건 그 성별이 무엇이건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능력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더 강력한 것은 인간이 그 능력을 제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성경 속에서 이제 흘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간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나뉘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백 논리나 양자택일입니다. 특별히 뭐 잠언 같은 데서 보면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인간이 나뉠 수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만 봐도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선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또 행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질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이라는 것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되게 선하고 어느 때는 되게 착한데 어느 때는 악마적이고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의 그런 못난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양분되지 않아요. 벌써 인간 자체 본질이 그렇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선인과 악인 이렇게 양분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두 분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실은 MBTI 16가지도 실은 부족하거든요. 어떤 심리검사에서는 256가지로 나누고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6가지 인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만나보면 참 악하기도 하고 정말 나쁜 인간 같은 인간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냐? 이거는 지금 잠언도 그렇고 이게 교육학적인 목적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흑백 논리,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지향점, 목표를 갖고 살아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혹은 그 반대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대조된 것을 예수님이 들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흑백 논리,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논리를 소개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다시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말리시는 이 두 길을 생각하시면서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이루는 그런 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세상은 다수가 따르는 넓은 길이 마치 진리고 정답인 것 같은, 그러니까 다수가 따르는 길이 있고 이게 진짜 진리다, 이게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삽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을 혹은 세태를 예리하게 분석하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사람의 국가나 인종이 어떻고 그의 재산의 유무가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가, 모든 인간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목표점, 하나의 지향점이 있음을 간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죠. 이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길이라면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반대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길을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에 여기에 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뭐 은혜가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오히려 뭐 신명기대로 말하면 여기에는 죽음과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냐? 그 이유는 넓은 문과 넓은 길, 세상살이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목표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져 살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고 진짜 다 다수가 휩쓸려 군중이, 그 거대한 군중이 완전히 막 몰려가지고 지금 내달리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죠. 우리가 생각할 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험산 사건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그 시험산 사건 바로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곳에 나오는 본문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활동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데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여기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인식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뭘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사탄의 나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 놓은 다음에 떨어져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돌에 발이 안 부딪힐 거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세 가지 방향성, 이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방향성은 세상의 나라이고 사탄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빵의 문제거든요. 경제의 문제죠. 돈의 문제입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라고 하고, 과거에 어렵게 살고 과거에 힘들게 살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보통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만 맞으면 내 과거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은 달라집니다. 사는 집부터 타는 차, 모든 게 다 관리가 되죠. 돈이면. 거기에 실은 돈은 미래도 바꿉니다. 내 자식을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내 미래가 달라요. 돈만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돈은 이 세상 안에서 거의 신처럼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게 가난하든 그게 부자이든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물질이 왕이고 물질이 신이고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고, 거기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물질과 연동된 거기도 한데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낫다,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날씬하다, 이렇게 예쁘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구역을 생각해 보시면 성전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성전 안에서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돼요. 내가 내 능력을, 내 어떤 영광을 자랑하는 곳으로 성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놀랍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다 자기입니다. 내가 뭔가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뭔가 물질을 더 획득하고, 내가 더 사람들 속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에겐 고난이 면제되고, 뭐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는 신,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빚어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 속에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증발합니다. 그냥 내가 보일 뿐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더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상황과 조건을 획득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사가 가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나라. 그 다음으로는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간의 확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대왕 붙은 왕들이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대왕이에요. 그러면 그 대왕, 알렉산더 대왕,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니면 칭기스칸,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대왕자가 다 뭐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토를 늘리는 왕들입니다. 영토를 늘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무찌르지 않으면 대왕자를 못 붙여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토를 확장하는 왕들에 대해서 그 소속된 국민은 대왕이라고 칭송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부동산의 문제, 대장동 문제가 있죠. 부동산 공간을 획득하느냐 획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가늠됩니다. 심지어 20대 10대 연예인들이 어떤 건물을 사서 몇십억의 그런 차익을 올렸다는 것이 그냥 버젓이 대단한 뉴스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다시금 공간을 획득했느냐 획득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로 마치 나눠지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게 불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그게 젊든 늙었든 아무 상관없이 다수가 그 문을 향해서, 그런 길을 향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럼 로마가 정답이라고 예수님이 선전하셔야죠. 그걸 이뤄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로마는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정의를 다 획득한 양, 그런 로마의 법, 그렇죠? 과학기술을 통해서 수도교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거대한 건물들을 올려냈고, 엄청난 인류의 그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장 돈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권력도 갖고 영광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탁월했죠. 그런데 로마를 선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이 목적하는 것을 이뤄낸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나라, 그런 지향점은 사탄의 지향점이고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나 비옥함, 혹은 편안함, 문명, 세련됨, 거대한 건물들, 그러면서 거대한 도서관과 대학, 아니면은 상인과 관료, 뭐 학생,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질비한 그 세상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넓은 문 넓은 길에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다 그 길로 가는데 소수만 성공합니다. 그건 소수의 길입니다. 다수가 가지만 다수가 그 길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여기에서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와 전설이란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앙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또 우리는 뭘 목적하고 살고 있을까요? 내가 그런 신화적인 존재, 전설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것들이 없으십니까? 내가 그런 소수의 혹은 극소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조금만 받쳐졌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사업을 말아먹지 않았더라면, 그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줬더라면, 그러면서 주변을 원망하면서 혹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셨습니다.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이 그렇게 월세방도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분은 살해당한 분입니다. 폭력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넓은 문과 넓은 길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분명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넓은 문 넓은 길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면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삶의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유함, 성공,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심지어 종교마저도 그렇게 나를 과시할 수 있고 나를 뻐길 수도 있고 나의 세련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빚어갈 때, 그러면서 그것에 성공했다는 증거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진짜 탁월하고 내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 나 돈 있어, 뭐로 나타내죠? 돈으로, 그 공간으로, 땅이든 건물로,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추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팔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팔복을 함께 나눌 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기억 안 하셔도 지금 들으시면 되는 거고, 팔복을 말씀하실 때 네 가지 앞에, 그렇죠?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네 가지 뒤에 네 가지는 인간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시면 심령의 가난함, 그렇죠?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사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에 애통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프라우스라는 것이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유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게 온유함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줄이고 목마른 건 그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체가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아니고서는 목마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사는 삶, 그래야만 만족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 관련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삶. 거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결부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거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불화와 갈등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기가 그 불화와 갈등을 멈추도록 하는, 오히려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기뻐하고 그 고난 중에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기에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물질의 획득과 영광, 능력, 그 다음에 성공, 그것을 나타내는 공간, 이게 세상적 방식이라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논리, 그러니까 그 강한 자,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 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거든요. 이것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들을 분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게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을 막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세속화된 기독교, 세속적 기독교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이 몰락은 넓은 문 넓은 길로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그 자신을 강화하도록, 그러면서 그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욕망하도록, 그러면서 어떤 그것을 건물로 드러내도록,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갈멜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절규하듯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주 재밌죠. 백성이 말을 안 합니다. 아니, 거기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퀘스천이 주어졌으면 앤서를 해야 되잖아요.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강자, 절대 강자죠. 파라오에게 눌려서 그 생명을 상실할 뻔했던 애들을 구원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바알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대답 좀 해봐라. 말을 못합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 화려함과 번영이라는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둘 중에 선택 못할 겁니다. 아마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신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평등을 주는 신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면서 느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나는 남보다 빠르게, 나는 남보다 높게, 나는 남보다 강하게, 나는 남보다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는 건지, 자기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면 자기가 그 모든 이익의 초점이고 수혜자가 된다면 대답 못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정신 나간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 고난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는 신, 나를 안정되게 하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맹점은 우리가 무속 종교로부터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성이고, 기독교가 그 위에서 그대로 덧씌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만드신 이웃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이웃은 아무 상관없고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키면서 나 자신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얄팍한 수를 부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놓친 기독교,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 다 그래, 위험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주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네 인생에 책임져라. 오늘 흑백 논리,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이 교육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선택의 그 가능성을 주신 거죠.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에서 멸망이란 단어가 나오고 14절에서는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멸망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그냥 인생이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시 한 시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가난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모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구타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몰 이해 속에서 가슴 아픈, 결국에 인생이 십자가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삶이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자유의 세상을 한없이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세상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넓은 문 넓은 길의 유혹 속에서 그 길,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욕망하는 걸 예수 믿으면서도 같이 욕망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종말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임박한 나라가 왔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격렬했어요. 부모도 버리고 다 놓고. 그런데 기독교의 타락은 이 종말적 의식의 증발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행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지만 그게 멸망이고 그게 생명을 가늠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조그만 이익,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다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문으로 말씀하시죠. 13절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찾으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고 문이란 단어, 그 다음에 문을 찾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문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찾고 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그렇게 찾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오히려 멀리 바라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그분이 뜻하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라고, 온 관심을 다 쏟으라고, 온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부가, 그리고 명예와 인기가, 권력과 영향력이, 그리고 그 공간의 확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쪼들리는데, 그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늘 물질의 부족함은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없는 물질에서 진짜 나보다 없는 사람과 나누라고 하는 것, 그건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나도 진짜 뭔가 누가 하나 케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케어받지 못하고 정말 발버둥 치며 사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역설적인 표현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민족을 위해서, 한 세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넓은 문이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넓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 당시에 큰 문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왕이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적을 무찔러서 그 적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빼앗고 그의 영토도 다 빼앗고 그 주민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랬을 때 개선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늘 말씀하셨던 게 회개하랍니다. 메타노이에테,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어라. 오늘도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는가? 이 세상 사람과 그 생각의 결이, 생각의 방향이 동일해서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금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사탄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사탄의 방식을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 고쳐 먹어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다시금 이 세상 나라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대조되는 길과 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비진리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멸망을 줍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적인 실은 사탄적인 것을 꿈꾸면서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짓된 복음과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 이 우상숭배를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내 인생에서 무엇을 허락하시든 간에 그분의 뜻을 믿으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함께 평화의 세상, 그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